시편 119편 57절, 5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품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합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아가서 자신의 지혜가 더 하나님의 지혜 주심으로 확장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자신의 재능에 하나님께서 더한 재능을 부어주시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맞는 이야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58절을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어떤 사람들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헌금 생활을 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칩니다. 열심히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러하나 어느 때가 되어서 만나야 될 그러한 막다른 골목,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도저히 넘어가지 못할 그러한 것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만나게 됩니다가 아니라 만나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 힘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자리, 내 지혜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골짜기, 그러한 계곡, 내 재능에 힘이 다한 자리, 그러한 것을 만났을 때에 상당한 크리스천들은 내 힘으로 건너가지 못할 골짜기를 만나서 그러한 험준 산맥에 해당하는 인생사를 만나서 하나님, 왜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고 믿는다고 믿었고 기도한다고 기도했고 또한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애를 썼는데, 소위 말하면 기도로 한다면 이러한 험준 산맥이 없도록 혹은 있는 것은 제거되고 없어지도록 소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편 23편이지요. 그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것이 없도록 기도했건만 왜 그런 게 생겨나고 발생합니까? 혹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사오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이 인생의 험준 산맥이 제거될 줄 알았더니 왜 이것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하다가 왜 이런 인생의 험준 산맥이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난단 말입니까?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고통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의아해합니다. 물론 질병으로 고통하는 크리스천, 우리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고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애를 썼고 믿음으로 살려고 수고했고 기도하려고 발부둥 쳤는데 왜 내게 있는 이 질병이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는단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다고 했는데 믿는다고 믿었는데 엎드린다고 엎드렸는데 왜 그렇단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아해하거나 혹은 원망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는다고 믿고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발버둥치고 애를 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건너진 못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너지 못할, 넘지 못할 험준 산맥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지혜를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자리, 내 재능의 한계에 부딪히는 자리, 내 능력이 통과하지 못할 자리, 그런 자리가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때때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 이런 일들이 내 지혜로 해결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 저런 일들이 내 지혜와 내 재능과 내 돈과 내 능력으로 해결되어 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넉넉하게 감당할 만한 일들로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지응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건 하나님께서 내시는 피할 길이지. 내 능력,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올시다. 내 힘의 한계에 부딪혀야 되고 내 지혜의 한계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선택하는 길이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은 엎드립니다. 진실로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다양하게 있겠지요.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전자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험준 산맥을 만났다는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왜? 근시적이고 멀리 보지 못하고 원시치 못하고 소경에 가까우니까 그러거나 혹은 소경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지혜와 자기 힘, 자기 역량으로 감당치 못할 일을 만났는데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지혜를 사용하고 자기 능력을 사용하고 자기 돈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걸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비극을 당하고 화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참담 지경에 처합니다. 그리고 왜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어찌 인생이 꼬였는지 왜 이렇습니까? 나는 크리스천인데 자기 지혜가 멈추어야 될 자리에서 멈추는 것을 하지 못했지요. 물론 멈춘 다음에 그런 다음에 유유자적하게 기다린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림은 가장 능동적인 일이 되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굴복하며 항복하는 그것이 말씀으로 한다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때의 열매는 명확합니다. 열매는 명확해.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후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거나 후천적으로 은사가 오거나 능력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사 속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내게 주신 지혜대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재능대로 해나갈 것들이 있지만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는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재능,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소경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력, 분간을 할 수 있는 총명지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의 한계를 돌파하려면 물론 그것도 내 재능이 더 확장되는 돌파가 아니라 내 재능은 어느 때 멈추겠지요. 그것 말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이 덧입혀지고 그게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19편 58절 말씀처럼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기도들, 자녀를 위한 어떤 기도들이 참 얼마나 허무한 지푸라기 잡는 것보다 못한가 하는 많은 중보기도의 허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내 자녀 아무개가 전심으로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자식한테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다. 우습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전심으로. All my heart. 역대하 19장 9절로 한다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핵심 중의 핵심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시편 등을 통하여, 잠언 등을 통하여 알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보고 만납니다. 나보다 더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들을 보고 만납니다. 나보다 더 재능 많은 사람을 보고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꾸로 구하지요. 하나님, 저 사람은 불신자인데 저보다 더 지혜가 많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가 이상합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명확하게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 지혜하고는 명확하게 다른 것입니다. 종자가 다른 것입니다. 종자가. 근데 우리가 원하는 지혜는 뭐냐? 그러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혜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는 지혜지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하는 내 지혜가 절망에 부딪히고 내 지혜가 한계에 부딪히고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지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 되느냐? 건지수가 다른 능력인데 내 능력에 업그레이드, 확장, 업그레이드, 더해지고 더해지는 것. 그래서 세상에 나보다 더 능력, 재능이 있는 사람만큼이나 혹은 더한 재능 능력을 가지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다 해서 결코 그것은
완벽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내 능력과 정확하게 차별화되지요.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지요. 성령 은사로서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능력으로 하십시다. 예제로 드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받았다 해서 내가 병 고치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고치는 내 것이냐? 아니올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기름 부음 속에서 참으로 올바르고 정당하게 성령님의 그 은사를 사용하고 사용되는 통로가 될 때에 주님의 기뻐하심을 얻고 정욕을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그러한 은사를 사용하신다면 그 은사 사용을 통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로 규정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 뿐만 아니라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근거와 이유가 되고야 말겠지. 인생사 속에서 우리는 여러 일들을 겪고 당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납작 엎드려야 될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는 외면하고 싶어 하죠. 부정하고 싶어 하고 피하고 싶어 하죠. 나아가서 얽히고 설킨 굴레 속에 내 지혜를 사용하고 내 판단력을 사용해서 이 자리가 엎드려야 될 자리인데 그걸 알지 못한 채에 곁길로 빠질 때가 아주 많습니다. 왜 곁길로 빠지며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며 심지어 자신의 지혜가 작동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구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또한 달려가게 되기도 하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꼬아버립니다. 왜요? 엎드려야 할 때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일반적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이라면 그렇다면 바로 당신이 지금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그 대상입니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반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누가 엎드려야 될 타이밍을 만났는지는 각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확인하고 알아 먹으셔야 할 겁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제가 바로 당신이요 할 수가 없겠지. 그러나 상당히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느 영역 어느 분야에서 엎드려야 될 때를 여러 영역과 분야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의 한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이들은 자신의 것으로 답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열망, 열정으로 달려가지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 나아가 그러한 방식, 그러한 패턴, 그러한 습성에 따라서 계속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베푸심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무체험 속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러면서 자신은 더 열정을 가질 수도 있고 더 의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한다고 했잖아요. 열심을 품고 나는 봉사하고 섬긴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나는 했잖아요.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그럴 수 있다 그 말이. 마치 야곱처럼 치열하고 험난한 삶을 살아온 것이에요. 그러나 방향성이 잘못되었죠. 방향성이 사실은 잘 되었다 할지라도 다 해피엔딩한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자신의 선한 마음, 선한 동기만 있으면 잘 될 것이라.
선한 동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위험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뜻을 나는 행하고 싶어요. 그러하니 말씀해 주세요. 음성 듣기를 하렵니다. 선한 욕구와 동기인데 그 욕구와 동기가 하나님 말씀 66권과 맞아야 되겠지.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선한 열망이 있으면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미혹당할 준비가 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제가 그런 예절을 몇 번 들었었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한 88년 이럴 때부터 중고등부 그때 이후로 주일학교 또 대학생 청년들을 맡은 주교 교사 또 성경 공부를 가리키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더랬습니다. 길게 그랬죠. 길게. 저는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하면 중학생들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에 저는 어떤 그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한계점에 도달했어야 되는데 제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면서 만족을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면서 만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보통 중고등부 교사다 그러면은 중고등부 교사에 해당하는 공과책이 있지요. 아이들에 대해서는 때론 전화하고 전화신방이죠. 소위 말하면. 그 다음에 생일도 좀 살피고 챙기고 그러면서 예배에 나오라고 권면하고 나오면 정해진 교단에서 발간된 공과책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애가 자든지 말든지 잠은 좀 아이고 자지 말아라. 그러나 읽어주는 저도 소위 은혜가 안 되죠. 그러나 그냥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목회자의 밑에서 목사님께서 공과책을 읽어주라고 교단 공과책을 하는데 은혜가 되든 말든지 간에 이게 불순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순종해서 읽어주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내용도 이상하지만 부지런히 읽어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도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내 할 도리를 상당히 했다.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도 맡았고 5학년, 6학년도 맡았고 중학교 2학년 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런 식으로 맡아서 또 대학생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분명히 일찍부터 제 한계에 부딪혔어야 되는데 최소한 아이들 성경 공부를 가리킬 때에 아이들을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진리의 길로 인도할 때에 그래야 되는데 제 체험상은 그렇게 되진 못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맡아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든지 수련회를 하든지 간에 성경 공과 공부를 하고 나면 지쳐. 읽어주는데도 한 20분 읽어주는데도 지쳐. 다운되는 거예요. 지쳐. 그러나 매너리즘에 젖어서 그렇게 살았더랬어요. 그리고 익숙해지니까 그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대학생들 말씀 가리키는 것은 별일이 아니게 됐어요. 별일이 아니라 저는 거기에서 저의 한계를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명확히 발견했어야 되는데 소경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했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종병이었는데 군인교회니까 군인도 많고 또 두 부대에 걸친 군부대여서 군인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희 쪽에서는 제가 한 1,000몇백 명 되는 병사들은 제가 다 관할했고, 군종 목사님이 계시는 부대는 또 다른 부대였고, 함께 저도 합류해서 우리 부대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거기에 이제 장교든 하사관이든 뭐 이런 분들, 군인 아파트가 있으니까 주일학교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고, 그랬단 말이지요. 성가대도 있고 군인 가족들이 있으니까. 어느 때 이제 유치부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 유치부가 예를 들어 한 10여 명 이렇게 있었는데, 여자 집사님 둘이가 유치부 교사였어요. 그때에도 1990년 초인데, 그때에도 유치부 아이들, 말하자면 뭐 4살, 5살, 6살, 7살 아이들이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지. 그래서 그 2명의 여자 집사님들이 동시에 소위 사표를 썼어요. 우리는 유치원 아이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참 재미난 사실은 그 2분이 다 젊은 여자 집사님들인데, 유치부 아이들에 다 자기 자식들이 있는 케이스예요. 자기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때문에는 집에서 얼마나 고통받겠어요. 어쨌든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날고 뛰는 유치부 아이들이 10여 명 되는데, 이 아이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 자기 자식들이 그 안에 있는 여자 집사님 둘이도 충성된 분들도 한날에 그만도 감당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다른 집사님들이 해줄 수 있느냐? 어느 누가 맡아줄 수 있느냐? 어느 청년이면 군인들이죠, 주로. 아니면 어느 남자 집사님, 어느 여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은 다 포기고, 다 중사, 상사, 준이분, 이렇게 노란 박태기, 그 다음에 중이,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이렇게까지 군부대 교회에 있었거든요. 감당을, 남자들은 일단 포기. 왜? 자기 자식들하고도 대화가 안 되는데, 조만한 말도 안 통하는 4살, 5살, 6살, 7살짜리 10명을 데리고 뭘 하겠는가? 더군다나 그런 아이들에 대한 공과는 더 통하지가 않지요. 그쪽도 교단 공과가 나와 있는데, 조금 그걸 보고 읽어주다 보면 애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다음에 아이들 공과책은 그림 그리기가 있어요. 개인별 공과도 함께 나눠줘요. 그거 주면서, 크레용 주면서 뭔가를 좀 이야기하고, 너희들 책에 그림 이렇게 색칠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제 유치부실을 크레용을 들고 다니면서 미술을 하죠. 미술을 해. 이놈을 잡으면 저놈이 널뛰게 하고, 저놈을 잡으면 또놈이 널뛰게 하고. 엉망이 되지요. 그거 이제 닦고 청소하고 치우고도 복잡하고. 공과책을 찢어서 종이비행기 만들어 날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고. 싸우고, 울고, 소리 지르고, 그런 난장이 벌어지죠. 누가 감당할까?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제가 군종병이고 병사들을 주일날도 돌봐야 되지만, 또 교회 주일로 행정 업무가 좀 있고 그러지만, 제가 딱 그 시간은 아침 시간이 좀 남아있는 시간이어서, 그래서 제게 소위 좀 감당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해달라고. 근데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대화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돼도 이렇게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을 하면서도 절벽을 만났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험준 산맥이구나. 그걸 겪었어야 되는데 겪지 않았다. 그리고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가르치는 뭔가로, 내 잔머리로, 내 논리로, 아니면 편하게는 정해진 나도 잠오고 지루한 공과책을 읽어주면서 때웠죠.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는 익숙해서 되겠더라.
그러나 4살, 5살, 6살, 7살짜리 어떻게 할까?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아무리 살펴봐도 그 교인들 속에서 물론 군인들 가운데에서도 답이 없고 군인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장교분, 하사관들 가운데에서도 감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쨌든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거절하기보다 자원함으로 내가 하지요라고 자원함으로 했지만 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했지만 지 엄마들도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 도대체 나는 뭘 할 수 있겠는가? 다행히 그에 대하여 기도하고 준비할 시간들이 며칠이 주어졌어요. 며칠이.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제가 건널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예제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건널 수 없는 그러한 험준 산맥을 그러한 골짜기를 만났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리 되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은 원체 난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그 아이들은 앉혀놓을 수 없어요. 격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통은 주일학교를 한다 그러면 유치부 아이들을 그 자리에 다 풀어놓고 내가 관리 감독한 다음에 하면서 떠들면 조용히 이렇게 시켜가면서 하는데 그것이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까 아예 주일학교 예배 자체를 못 드리고 유아실, 유치부실을 따로 그냥 해서 예배 시간과 플러스 공과 시간까지 제가 다 데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난감하지. 그냥 뭔가에 놀이 좀 하고 게임 좀 하고 그림 그리기라도 하고 낙서 지우고 그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아이들을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어떤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제 걸 내려놓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지.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었지.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것은 대학생들과 또한 군인들도 제가 신병교육 등 맡아서 가르쳐왔으니까 군인들이 청년,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교 그래도 저학년은 아닌 애들, 말이 통하는 애들. 그러나 도대체 난감한 거지. 사실은요 제가 본래 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저랑 아이들이 항상 잘 노는 걸 보시고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목회자구나 생각들을 하시지만 제 본성적으로는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논리적인 기질이고 성격이고 성향이어가지고 논리적인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논리적인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 근데 꼬맹이들이 무슨 논리적인 대화가 통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살면서 그런 꼬맹이들을 별로 만날 일이 없어가지고 평안하게 살아왔어요. 평안하게. 꼬맹이들이 있었으면 인생에 풍파가 쳤을 텐데 없었단 말이에요. 말이 좀 통하고 논리가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근데 어쨌든 제 인생의 풍파를 자원함으로 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한참 며칠을 했단 말이에요. 뭘 가르쳐야 됩니까? 뭘 증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얼마간 얻었어요. 애들을 어떻게 성경 공부를 아이들 유치원 애들을 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주 공과 그 주 아이들 유치부 애들과 지내는 것에 대한 지혜와 지각을 좀 얻었어요. 그에 따라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니까 참 편해. 좋아요. 준비가 됐으니까.
일단은 내 것을 가지고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못 그리는 그림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자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1시간을 보내는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가 평안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지치지를 않는 거예요. 찐액이 안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중학생 애들을 성경 가르칠 때는 찐액을 빠지는데 20분인데도 졸고 자고 옆 사람과 대화하고 집중도 하지 않고, 물론 읽는 나도 의무적으로 읽으니까 힘들어 죽겠지만, 근데 이 엄마들 2명이 도망가 버린 이 아이들을 가지고는 안 힘들단 말이에요. 1시간을 데리고 있는데 안 힘들어요. 또 놀랍게도 애들이 말을 잘 들어. 제가 신비하더란 말이, 신비해. 왜 신비하냐 그러면, 왜 얘들이 다 골칫덩어리라고 그러지?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말을 잘 듣는걸? 왜 얘들을 골칫덩어리라고 그러지? 얘들이 그냥 난리를 피우고 이것 때문에 노이로제가 맡았던 집사님들이 걸린다고 하지? 이렇게 착한데 아무도 1시간 동안 뛰놀질 않아. 1시간 동안 질문하면 잘 대답해. 말을 잘 들어. 착해. 이상하다. 이런 이쁘고 착한 아이들을 두고 왜 엄마들은 도망을 갔을까? 어쨌든 이해를 못했어.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칠 것을 지혜를 구하고 받고 준비하고, 그런 기간들이 이어져 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신비한 뭔가가 작용했어요. 단지 그냥 하나님께 아이들을 가르칠 것을 기도하고 받고, 기도하고 받으려면 내 것은 내려놔야 돼. 내 것에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은 실패했으니까,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정말 지혜를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에서 하나님과 다른 방향성으로 느껴요. 무슨 말인고? 어떤 문제 해결하려면 100이라는 지혜가 필요한데 내 것이 80은 차 있어요? 하나님 20을 더 보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족이죠. 그런 부족을 느껴요. 그러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100이 필요한데 나는 빵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0이요. 0빵. 0이 아무것도 없어요. 해결할 아무런 뭐가 없다는 그 절벽. 거기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고 느껴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 나는 그래도 50은 장만해가지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100이 필요하더라. 하나님 50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런 부족이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능력이 70이 있어. 저 문제를 해결하려면 능력이 100이 필요하지. 30을 더해 주세요. 아니면 70짜리를 30을 더해 주셔서 100이 되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세요. 다른 거더라 그 말. 우리는 핸드폰 사용하잖아요. 때로는 핸드폰의 어떤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때때로 하지요. 동일한 핸드폰을 쓰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이들이 유감스럽게 아주 많고, 야고보서 1장에 그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열매는 명확하죠. 받지 못하더라. 받지 못하더라. 지혜가 부족하다는 번지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하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해서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 자체부터 인정하지도 인식하지도 않는 크리스천들은 아주 많지. 아주 많이. 심지어 지혜가 부족하다는 난관 절벽을 만나야 되는데 부모들의 자녀 교육이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니 당연히 세뇌되어서 자기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서
그래서 어리석은 길을 달려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는 경우도 아주 많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되는데 구별하지 못하더라. 세상적으로야 쉽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참 어려운 소경이 되지요. 세상적으로 전봇대가 있다. 그러면 내 머리로 전봇대를 깰 수 있느냐? 부딪히면 내 머리가 깨지지 않겠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없구나 알겠지요. 그러나 어떤 일들을 만나서는 그런 일인지 저런 일인지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분간을 안 하더라. 그 말. 분간을 안 해. 그리고 부딪히고 그리고 비유적으로 하자면 전봇대에 머리를 들이받는 바위에 머리를 들이받는 사람처럼 혹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 할 때에 계란이 깨지는 것처럼 깨지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때로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인생은 길기 때문에 단순하게 실패했구나가 안 나올 때가 많지. 그냥 비비꼬죠. 6개월, 6년, 10년에 걸쳐서 비비꼬아요. 그래가지고 명확히 이상하네 알게 되는 지점이 10년 뒤에. 그러면 10년 동안에 얽혀왔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지혜 주세요. 풀어야 되는데 풀 수 없죠. 안 되지요. 그렇게 되는 게 인생사가 아니지. 그래서 초기 초반이 제고 중요하지. 어쨌든 그냥 단순한 예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복잡한 상황들에 대한 적용은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해주시기를 저는 바랄 뿐이고 조금의 예제를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데 신비한 일은 뭐냐 그러면 아이들이 저를 너무나 좋아하기 시작하더라 그 말. 나는 아이들에게 매력을 끼칠 만한 뭐가 없는데 4살, 5살, 6살, 7살 아이들이 나를 너무나 좋아하더라. 최소한 언제는 그러냐 그러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아이들이 내 반경에 있을 때는 심지어는 어린아이 유치원 아이예요. 엄마 아빠가 함께 군인 가족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가대도 하시고 그런데 어린아이들 가장 엄마 아빠하고 친밀할 때인데 주일에 나와서 예배당에 와서는 상당한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보다 저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식이 날 정도로. 그래서 아침부터 유치부가 끝난 다음에 저는 저 일로 바쁜데 애들이 쫄쫄쫄쫄 따라다녀.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근처에 있다고. 주일학교 예배는 일찍 있잖아요. 그 다음 중고등부 있고, 그때부터 주일학교 예배 마치면 부모는 어른 예배 또 오니까 이제 또 데리러 오고 보내주거나, 아니면 좀 더 데리고 있다가 엄마 아빠 품에 인수인계 해주면 집에 데려다 놓고 다시 예배 드리러 오고, 데리고 가려니까 애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안예배까지 드리고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해요. 성가대 연습도 해요. 그 다음에 그때는 당시에는 밤 예배였어요. 갔다가 밤에 이제 오는 거예요. 밤에 어른들만 오죠. 근데 가려는데 애들이 안 가는 거, 안 가. 엄마 아빠 따라 안 가. 4살, 5살, 6살, 7살 안 가요, 안 가. 나는 선생님 가고 같이 있을 거예요. 어떤 애들은 엄마 아빠가 설득해야지 끌고 가. 근데 어떤 애들은 절대 요지부동이라. 그러면 저한테 맡겨놓고 가요. 송구종님 죄송한데 내 애들을 좀 맡아주세요. 저녁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때는 강제로 수거해 갈 수밖에 없는데 밤 예배 때 와서 그때 이제 예배드리고 데려갈게요. 저는 이제 제 일로 주일날은 바빠요. 군종병이. 병사들 체크도 하고, 신앙 상담도 하고, 뭣도 하고, 예배 준비도 해야 돼. 절기가 돼가지고, 글씨 붙이고, 저녁에 되면 과거에 헌신 예배 같은 거 많잖아요. 이것저것 많으면, 저 높이 사들파 올라가서 글자도 뗐다 붙였다가 하고, 이런 걸 많단 말이에요. 애들이 계속 졸졸 따라다녀. 어떨 때는 이제 그런 일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엄마, 아빠가 성가대에서 연습을 해요. 저는 이제 어떨 때는 교회 예배당이 높으니까 저 꼭대기에 뭘 붙이러 가요. 사다리 긴 걸 타고 위험하죠. 그걸 이제 사다리 긴 2단, 3단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제 붙이면 아이들이 있다가 제가 떨어져서 큰일 날까봐 닭똥 같은 눈물을 이렇게 울어. 그러면 이제 성가대하는 엄마들이 제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자기 애들 꼬맹이들이 보고만 우는 걸 보고 마음이 막 아파. 저는 모르지요. 내려와가지고 또 저는 또 바쁘니까 가면 그 이제 애 엄마나 아빠가 내 애 좀 안아주지 그래. 나는 근데 애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라. 내가 가면 또 쫄쫄 따라오니까.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신비한 능력.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저는 이제 편하게 아이들에 대한 은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것도 주로 이제 머리 큰 아이들은 해당이 별로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몰라요. 중학생 한 저학년까지는 꽤 영향을 미치든가 하는. 근데 아이들, 꼬맹이일수록 영향력이 강하더라고. 꼬맹이일수록. 유치부 아이일수록 강하고, 그 다음 점점점 초등학교 2, 3, 4학년 갈 때마다 영향력이 좀 약해지긴 해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을 확 잡아 끄는 어떤 하나님의 은사 능력이 주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은사 능력이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발현이 돼요, 발현이. 제게 아니니까. 그래서 알아요. 어떤 걸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아이들은 저한테 이렇게 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아이들은 등을 돌려. 그게 딱 구분되더라. 제가 군대에서 유치부 할 때는 그런 아이들이 없었습니다만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향하는 아이들과 등을 돌리는 아이들, 말을 그냥 하나님 능력으로 그 어린이 관련된 은사 능력으로 말할 때 그게 나타나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안 들어. 이게 여러 여차에 찬 이유로 상황이 아주 심각하구나. 그러나 어지간한 경우에는 말을 듣고 아이들에게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도 물러가고. 어쨌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왔죠. 물론 지금도 그러한 은사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 상황 때마다 작용은 해요. 그러면 그건 제 것이 아닙니까?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능력을 넘어서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넘을 수 있느냐, 그것을. 누가 넘는 게 가능하냐. 내 능력 내지의 한계에 부딪혀서 엎드리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재능이 많은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배움이 많은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재능 한계의 벽에 도달이 늦겠지요. 물론 세상사에서 세상의 지혜와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한계를 만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혹은 제가 어느 때 어리석게 한계 속에서 내 힘으로만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도 괜찮아 하고 살 수도 있을 거라 그 말. 재능이 많은 사람은 그 한계에 제대로 도달을 할 때가 드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더 가지고 더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을 의지하여 살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라 그 말이. 그런데 오늘 전서의 말씀에 따라서 믿는 자들 가운데 다수가 무능력한 자, 어리석은 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천대받는 자, 무능한 자들이 다수일진데 그 한계는 쉽게 만날 터인데 왜 엎드리지 않는가? 왜 엎드리지 않는가? 심지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한계가 뻔하, 자기의 능력이 뻔하, 자기의 죄가 뻔한데 그걸 가지고 발부둥을 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 모양이 꼴입니까? 그런 황당한 사람들도 아주 많더라. 진실로 엎드렸으면
내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할 것이고, 진실로 엎드렸으면 내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할 것인데, 그 열매는 어디 갔노? 그 열매는 어디 갔노? 저는 진실로 아주 미련한 자입니다. 진실로 그러하지. 그러니까 저는 일찍부터, 대학생이 될 때부터 그 한계를 정말 많이 만났어요. 실제로 저는 동네에서야 골목대장 노릇도 좀 했습니다. 많은 60명이 넘는 학생들 가운데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말도 한마디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내내, 6학년 동안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만 좀 발언권을 가졌어요. 그때 당시 생활부장, 직책 맡은 것 중에 제일 높은 거, 생활부장 하나 해서 조금 말을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학급회의 시간에도 건의상 하나 제대로 낼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겨우 은혜 받고 고등학교 3학년 때나 건의상 한 번 낼 정도의 별 볼 일 없는 사람. 근데 대학생이 된 다음에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가난한 집안에 대학을 고학해서 다니는 입장에서는 먹고 살 수도 없고 생존할 수가 없더라 그 말. 할 수 없는데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등을 해야지. 그래야지 전액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니는 게 가능한데, 그러려면 리포트마다 발표마다 다 맡아서 해야 되고 점수를 최고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 대학교 1학년 때다 그러면 교육학 개론이 있어요. 사범대니까. 그러면 교육학 개론이면 그때는 교육학부에 속하는 모든 과 1학년이 함께 들어요. 심지어 그 교직 과목 이수라해서 다른 과생들, 사범대 아니고 다른 과생들도 같이 들고, 그 다음에 뭐 수학교육과, 영어교육과, 가정교육과 뭐 이런 다 함께 들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몇백 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리포트를 내가, 발표를 내가, 세미나를 내가 해야지 점수를 받아, 가산점을. 그래야지 생존이 되는 거예요. 남 앞에 제대로 서서 건의사항 제대로 하나 말하기도 벌벌 떠는 인간이. 자, 이런 과제물이 있는데 누가 다음 시간에 발표하겠느냐? 교수님이 할 때 제가 남 앞에 5분이 뭐예요? 30초 뭔가를 말하면 진땀이 뚝뚝 떨어지고 그런 사람. 해야 되니까. 저요. 그러니까 한계는 너무 명확한 거예요. 미련한 자가, 무능력한 자가, 기억력도 없는 자가, 논리도 별로 없는 자가, 물론 저는 성격이 논리적인 성격이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조그만 지식 속에서 논리란 독선이 되죠. 억측이 되고 뜯어맞추기가 되고. 그러니 어렵지.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잠깐 동안의 지혜를 구하고 엎드리고, 잠깐 동안이라는 것은 그때를 모면하기 위한, 마치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 성경 공부 말씀을 가리키는 것도 그주 그때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총체적으로는 그때그때 임시 방편으로, 그때그때 임시로 이렇게 때우는 것, 한계에 부딪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면 지혜를 계속 구했어요. 89년도부터 지혜를 구하고 지혜가 저는 95년도에 왔어요. 기도 제목들을 쭉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항상 다른 기도는 빼먹어도 하는 3가지 기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1순위가 기도예요. 지혜예요, 지혜. 제 옛날에 기도 수첩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그때 20대 청년 때 썼던 기도 수첩을 지금도 펼치면 1순위가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제 인생의 역사니까 그 수첩을,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막 적어서 머리가 나쁘니까 다 알고 기억해서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할 때 되면 무릎 꿇고 수첩을 펼치고 물론 항상 하는 기도는 먼저 다 알아요. 그러나 어느 사람들을 위한 기도들은 펼쳐봐야지 하니까. 그래서 누가 또 기도 부탁하면 또 적어놓고 또 기도하고 기도 수첩은 항상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 항상 해야 되는 기도의 1순위 같이 제 개인적으로는 대강 한 4, 5년 아니 95년이니 뭐 4, 5년이든 5, 6년이든 그러지요. 횟수로는 그렇게 구하고 제 기억상 한 95년 1월인가 2월인가 그때 지혜가 왔어요. 물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제 거하고는 완전히 차별되죠. 근데 저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살아가는 것은 내 지혜로 안 살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사는 걸 선택합니다. 저는 항상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지혜로 사는 걸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사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사는 걸 선택하는 입장이에요. 물론 하나님 주신 지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작용하고 나타나질 않아요.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나타나려 할 때에 그럴 때에 많은 경우 기다려야 되지. 내가 답답해도 내가 힘들어도 기다려야 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사는 걸 선택하죠. 그러나 95년 2월인가 받지 않았다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지요. 내 지혜로 사는 것. 아니면 좀 더 낮게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임시방편. 그때 잠깐의 지혜로 한 번의 상황을 넘기려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또 넘기려고 지혜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는 계속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야고보서 1장의 말씀대로 임시방편 말고 지혜를 주셔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지혜를 따로 더 많은 경우 구할 필요가 없더라. 그리고 주님께 마음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기다리고 그러한 어떤 훈련, 어떤 단련들이 되면 더 쉽더라.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지혜가 왔다 해서 그것이 총체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지혜가 와서 그걸로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 갈 수 있었어요. 설교하는 지혜도 마찬가지, 가르치는 지혜도 마찬가지고, 상담하는 지혜도 마찬가지고, 다 저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오시다. 설교하는 지혜,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도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91년부터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또 군종병으로 있을 때도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얼마나 난감한지. 더군다나 저 같은 사람은 글 쓰는 재주도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원고를 써가지고 하면 좋은데 또 원고 쓰는 스타일은 저하고 또 안 맞아. 그 다음에 원고를 써가지고 읽는다는 게 사람들이 집중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복잡해. 여러 이유들 속에서 설교를 가지고는 일찍부터 절벽을 만나는 거예요. 절벽을. 물론 제가 설교하는 지혜 그 은사가 95년에 왔지만 그리고 이제 설교자로 계속 살았지만 신학대학원을 갔을 때는 98년이니까 설교자로는 더 일찍부터 살았더랬지. 과연 저 같은 사람이 목회자의 여정 속에서나 혹은 다른 여정 속에서 예제로 삼지만 우리 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하여 왜 안 사는가? 왜 안 사는가?
그냥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약간 우스운 개념이기도 해요. 우스운 개념이기도 해요. 근데 내가 하는 어떤 기술의 영역에서 그래서 그걸 너무나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 분야에서 저렇게 탁월한가?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 말이. 내가 머리를 하는 헤어 디자이너 혹은 미용사인데 머리를 너무나 이쁘게 잘했어. 그러니까 막 헤어 받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그러겠어요? 택도 없는 이야기지. 말하자면 헤어를 막 하는데 머리 스타일을 갓 이렇게 써놔. 헤어를. 그러면 손님이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 머리를 망쳤잖아. 그런 게 아니라 헤어를 하는데 손님 마음에 딱 맞게 해줘요. 근데 내 능력이 한계를 돌파된 것이라 넘어선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 재능이 온 것이라 올리 바치라. 그런 하나님께서 지혜를 손에 재능을 주시는 사람처럼.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참 유능하죠. 다른 사람 볼 때에 너의 재능의 한계가 넘어섰잖아. 어떻게 그게 가능해? 내가 섬기는 주님 때문에 가능하다. 그게 빛과 소금이지. 빛과 소금. 그러나 자기의 재능을 넘어서지 못하면 누가 너는 어떻게 그리 가능해라고 묻겠어요? 니보다 내가 나은데 아니면 니 같은 사람들은 땅에 깔렸는데 빛과 소금이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내가 사는 직업의 분야라면 내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 말. 또한 내가 선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은 다 목마르면 물을 안 마신 목마르고 다 먹지 못하면 배고프고 그런 것처럼 사람은 다 대동소이해요. 그러한 일발적인 삶 속에서 무고하게 맞으면 미움이 생겨나고 상처를 받고 그렇잖아요. 그 일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똑같이 학대를 받았는데 누구는 상처받지 않느냐? 내 의지로? 내 거룩함으로? 아니고 사람의 본성, 내 본성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느냐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는 거지. 우리는 그러나 내 도덕성, 내가 가진 선, 내가 가진 열심을 통해서 선하게 살려는 것. 아니면 그러한 악한 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도 나를 업신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도 나를 차별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남편, 내 아내, 자식들이든 상사든 동료든 간에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 선으로 살아갈 때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일이 닥치면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뭐 어떤데 보니까 성품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들을 가리켜서 아이들을 교육해서 그것을 만들어준다는 것. 그건 성령님의 열매. 내 인내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내라. 내 절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절제라. 성령님이 맺어주시는 열매인 절제. 내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이 맺어주신 열매로서의 사랑이라. 내 사랑이 멈춘 자리에서 성령님께 주시는 열매로서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내 사랑이 멈춘 자리에서 내 세상 기쁨이 멈춘 자리에서 사람은 다 같으니까
가난하고 비천하고 어려움을 당했고 질병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오.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자리에서 성령님의 열매인 기쁨 희락이 임하여 세상 사람이 기뻐할 수 없는데 나는 기뻐한다 그 말. 너는 왜 기뻐할 수 있는가? 너는 왜 나보다 더 심한 일을 겪고 당하면서 왜 너는 상처가 없는가? 트라우마가 없는가? 너는 왜 기쁨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그럴 때에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 증언하겠죠. 내 것이 아니로세. 내 것이 아니로세. 나는 내 것을 가지고만 사는 자가 아니로세.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로세. 그렇게 증언할 수 있겠죠. 내 선이 멈추고 내 도덕성이 멈추고 내 지혜가 멈추고 내 능력이 멈출 때. 그러나 그런 자리에 섰을 때라도 한탄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내 어리석음으로 달려가지. 그러면 시간이 크리스천으로 사는 시간이 많지만 주님을 알아가면 어디 있는가?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어디 있는가? 말하자면 무체험의 신앙생활을 하죠. 무체험의 신앙생활을. 그러면 어떻게 말씀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더해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더라. 무체험을 하는데 그러면서 어리석게 생각하죠.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지가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알지 못한 채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정상인 모양이다. 정상이겠지. 정상이 아니라 높은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고 있는 중요올시다. 미끄러져 떨어지고 있는 중요올시다. 잘해야 절벽 난간에 있는 나무로 붙잡고 살아나겠지요. 정상이다. 무체험이 정상이다. 나는 예배해. 나는 찬양해. 어떤 노래, 어떤 찬양, 어떤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감동받아 눈물을 한 방울 흘려. 때때로 나는 회개해. 그리고 무능력한 자신의 그 무능력으로 살고 자신의 한계인 어리석은 지혜로 살고 세상에 유능한 사람보다 유능함이 별로 없는 자신의 그 조금의 재능으로 사는 길을 선택하고 그래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크게 써주세요. 기도합니다. 이 작은 재능을 가지고 큰 재능을 가진 자들보다 더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좀 아주 이상한 세계 속에 심취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번지수가 잘못됐는데 유사품이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생각하네. 같은 거라고. 결코 그렇지 않지. 결코 그렇지 않지. 저는 지혜적으로는 크게 2번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95년의 지혜를 받아서 그것도 일부분의 상당. 가르치는 것도 어쨌든 부분적이에요. 설교하는 것도 부분적이에요. 그런 부분의 지혜를 받았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미망 속에 있는 게 있고 그럼에도 분별하지 못하는 게 있고 어리석은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교회 부흥 집회에 갔을 때 그리고 그때가 2010년 1월이었네. 10년 부흥 집회. 어느 교회가 개척을 하고 그리고 부흥 집회 강사로 첫 이렇게 요청받아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에게 그 단체에서 나오라.
그래라. 나오라 그래라. 저는 그 단체에 대하여 어쨌든 나쁜 인상이 아니라 괜찮은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오라 그래라. 명확한 성령의 음성. 사실은 그런 명확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뭐 많아야 1년에 몇 번이 없어요. 알아요. 명확하니까. 명확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긴가민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떨 때는 2, 3년에 한 번을 듣기도 해요. 명확해. 어떤 사람은 날마다 듣는다. 그러지만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 듣는 것이요. 요셉이 꿈을 꾸고 해석하고 다니엘이 꿈을 꾸고 해석하고 하는 것처럼 저도 설교할 때는 무엇을 설교하라는 걸 듣고 설교하는 거예요. 듣고. 그러면 저도 최소한 설교든 가르침도 마찬가지. 주시는 입에 담아 주시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 외에 이런저런 상담이나 통화나 이런 걸 통해서 가르치는 것도 그래요. 다 저도 음성 듣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건 깨끗한 건 성령 은사를 통한 것이에요. 직접적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음성처럼 정확하게 내적인 정확한 음성을 듣는 것은 그렇게 자주 있고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거예요. 그건 그냥 내 영혼에 각인듯이 들려와요. 그 부흥회 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그 단체에서 나오라 해라. 저는 그것을 전달하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 왜요? 나는 몰라요. 당신 미친 거 아니야?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데서 내가 그 단체에 속해서 그 초교파 선교단체 교단 말고 따로 목회자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 그리고 그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고 이 초교파 이 단체에는 수천 명의 목사님이 가입해 있고 유명한 단체. 왜 거기서 나오라는 건데? 이유가 뭐야? 몰라지요. 몰라. 어쨌든 저는 전달해 드렸어요. 목사님 그 단체에서 주님께서 나오라고 그러십니다. 당연히 그 목사님 저한테 물었죠. 왜요? 왜요? 저는 당황스럽죠. 똑같아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혹시 그 단체에서 발간한 책들, 교재들, 성경 공부 책들 뭐 있나요? 함께 그래도 살펴봐 보십시다. 다행히 그 교회는 뭐 다행도 아니죠. 개척을 했지만 그 전부터 교인들이 개척하기 위해 모인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 또 그 목사님은 어느 교회 부목사님 계셨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나온 책들로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계셨고 또 항상 그 책들을 읽고 계셨고 얼마나 책들에 밑줄이 많이 그어졌는지 오히려 그 단체에 나온 책들이 책장에 하나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좀 몇 권 가지고 나와 보세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책을 열어서 보는데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른 계통의 지혜. 저는 그걸 때로 총명 혹은 분별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책만 봐서 분별되는 것만이 아니라 뭔 설교를 듣고 뭘 들어도 말씀에 대한 것은 완벽하진 않아도 분별이 돼요. 아, 뭐가 틀렸구나. 뭘 틀린 이야기하구나. 그러니까 저는 95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어도 그래도 많은 잘못되고 틀린 것들과 함께 왔었어요. 그러나 2010년 1월에 지혜를 하나님께 다시 받은 다음에는 많은 잘못된 것을 또한 섞이고 난잡한 것을 상당히 정리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뭔가를 들으면 바로 그냥 상당한 부분에 그 지혜가 작용해요. 아마 저도 2010년 1월에 두 번째로 다른 방면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못 받았더라면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했을까 생각하면 끔찍해요. 끔찍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두 번째의 지혜로 사역하더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덕성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내 명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쓸 뿐이에요. 쓸 뿐이에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설득하고 어떻게 틀리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틀리시고 틀리면 내가 틀려야 되는데 그 목사님은 나보다 연배가 많았어요. 어떻게 틀린 걸 가리킵니까? 아니 열었더니 그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틀린 게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교리적인 많은 오류들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단체에서 나오기로 결심하시고 나온다고 통보하시고 나왔어요. 물론 그런 데서 나왔다 해서 만사가 해결되고 그런 건 어디가 있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지혜를 첫 번째 95년에 받은 다음에 거의 만 15년 뒤에 두 번째를 받았어요. 그게 끝이겠어요? 아니면 그게 상당한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지혜로 한다면 너무나 미미한 거겠지. 혹은 저같이 두 번 정도 받은 걸로 끝나겠어요? 아니겠지. 하나님 예비하신 것은 3번, 4번, 5번, 10번도 있겠지요. 문제는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거겠지. 우리가 말씀대로 정당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도 마찬가지지요. 시편 119편 58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다 그랬지.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한다. 전심으로. 57절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분깃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하였나이다. 물론 조건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르게 된 사람이겠지. 자기 영광을 살면서 하나님 걸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시고야 마실 것은 명확한 이야기가 되지. 시편 119편 2절을 봅니다. 119편 2절에 1절 2절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죠. 복이 있다고. 그 복이 어떤 자에게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왜 구합니까?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니까. 단지 이론상으로 그렇더라 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지혜가 한계에 부딪히는 자리를 우리는 자주 봐야 돼요. 결혼 생활을 해서 남편, 아내를 서로 사랑할 때에 내 사랑이 한계가 되는 자리에서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고 막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면서 내 힘으로 안 돼요 한탄하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지혜와 능력을 받지를 못해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 청년 때 군종병이었을 때에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녀들을 말씀을 가리킬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더라고 막. 능력을 받으니까 애들이 가까이 와요. 이게 제가 교회 애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면 제 손을 서로 잡으려고 전쟁을 벌여요. 애들이 큰애나 작은 애들이나. 왜 그 능력이 애들을 끌어모으니까. 물론 제가 그 능력을 가지고 애들을 끌어모아서 소매치기를 시키거나 도둑질을 시킨다면 그걸 거둬가시겠죠.
그렇지는 최소한 않지요. 그래도 말씀에 진리의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지. 시편 119편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세대에 누가 그러는가? 신사도 애들로 이야기한다면 안 그래도 곧 대붕 대추수가 일어날 거야. 기름 붐이 막 와가지고 안 그래도 막 아니면 안 그런 사람들 괜찮아. 중보기도를 해버리면 되지. 소위 그렇게 중보기도 한다는 자들도 전심으로 주를 찾지는 않아. 그리고 오히려 기도를 하면 누구를 의지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 받으시는 주님, 기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진짜 기도인데 정신이 이상하게 되어져서 자기가 중보기도 한다는 그 자기 기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참 놀랄 노자로세. 시편 119편 145절을 봅니다. 119편 안에 꽤 많이 나와 있지요. 145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구하려면 이렇게는 돼야지요. 다 내려놓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붙잡고 구하는 게 다 붙잡고 움켜쥐고 그 다음에 내 지혜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내 자녀들도 영원히 쓸 지혜를 주세요. 아니 지혜 받아서 주님의 길을 걷지 않으면 다 걷어가시는 게 당연할진데 내 자녀들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데 지혜 주셔서 성공하고 유능하고 잘나가고 덤으로 천국도 가고 그런 요상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더라. 그게 크리스천의 마음인가? 크리스천이 뜻하는 바가 그것이 되었어야 되겠는가?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이에요. 참으로 어떨 때에는 이렇게 행하실 때도 있더라. 고린도후서 1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아시아는 소아시아죠. 소아시아에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 두 사람이 서신을 보내는 것이니까 우리가가 되지요. 이러한 주의 종들이 소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해 뭐 하다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기복주의에 빠지면 오히려 사도 바울, 디모데 너희들이 환난 당하는 거 보니까 형통하지 못해. 믿음이 없어. 문제 있어. 잘못됐어. 그리고 우리는 부자야 부자. 부자인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부자가 된 거야. 말씀대로 살면 환난이 없어. 고난이 없어. 그런 것이 전해지는 정신 나간 시대에 우리는 살기도 하지. 그러나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자신들이 환난을 당하노라고 증언하지. 나아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 이리 하도 저리 해도 암담한 절벽을 맞이했다. 그 이유가 나오지요. 9절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수가 뭐합니까? 죽음만 기다리죠.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죽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은 살든지 죽든지 전적인 의탁을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천부여 의지에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암담지경에 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런다면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주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겠는가.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대부분에게는 허락을 안 해주셔서 감사하지. 이 정도까지 가버리면 사형 선고를 받는 것 답이 없어. 이제 죽임 당해야 돼. 끝장나버렸어. 신체도 그럴 수가 있겠지요. 병도 이 병원에 갔더니 답이 없어. 이 약이 답이 없어. 백약이 무효고 점점 아파져 가고 점점 병들어져 가고, 당신은 3개월 후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6개월 후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끝장날 거예요. 더 아플 거예요. 더 비극적일 거예요.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말한다.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거지요. 거기에서 끝나면 되겠는가 그 말. 거기에서 어떻게 어리석게 끝납니까? 난 믿는다고 믿었는데, 회개한다고 회개했고,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발버둥 쳤고, 그걸로 부족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합니까? 부족하지요. 뭐가 부족해요? 내려놓고, 자기의 내려놓고, 자기 성 내려놓고, 자기 믿음 내려놓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9절 하반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를 의뢰하지 말라고 말해. 자기 그 선행, 자기 기도 생활, 자기 열심, 자기 특심.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여호와를 내가 열심히 특심하오니 나만 남았나이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실패하죠.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콜링하시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구하지요. 나만 남았나이다. 그 열심으로 뭔가를 얼마나 이룰 수 있겠는가. 그 이상으로 우리는 훨씬 어리석은 자가 되지. 고린도후서 1장 9절 하반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서야 10절의 일이 벌어지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냥 사망이 아니라 큰 사망,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망에 처했었다 그 말이. 거기서 건져내셨다 그 말이. 어떻게 하시려고요? 항복해라. 납작 엎드려라. 굴복해라. 두 손 들고 그냥 보자기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머리에 띠고 띠두르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내려놓고 엎드리고 의지하고 찾고 두드리고,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건 내려놓고, 어떻게 내가 기도생활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순종했는데, 어떻게 내가 믿으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내가 선행하고 헌신했는데, 내려놓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게, 의지하게, 믿게, 신뢰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탁월하고 대단한 종들도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만 의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일들은, 경우들은 얼마나 많겠는가. 우리가 감당할 정도만큼 부딪히고 부딪힐 때에 엎드려라. 납작 엎드려라. 바르게 엎드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올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재능 능력을 초월한 그러한
능력이 올 것이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시편 119편 58절이었죠.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그때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심이 나타날 것이다. 건전해심이 있을 것이고 도우심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 기질, 내 성격, 내 품성, 내 재능, 내 지혜, 내 IQ, 그것을 초월하고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렇지 아니하고 내 지혜로 세상 사람과 경쟁하려 하다가 어떻게 세상 사람 볼 때에 나보다 못한 지혜 이거늘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오히려 조롱을 하겠지. 오히려 비웃겠지. 자기 의지력으로 죄와 싸우다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에 자기 의지력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나보다 더 의지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포기하는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묻겠죠. 너는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자리 저 자리에서 엎드리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찾으라.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라. 말씀하시는 그 여러 음성들에, 여러 외치심들에 우리가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응답하지 않고 어리석게 살아.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며 한탄하며 어디 계시나이까 아버지여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진실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무엇인지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